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또 국제 에미상 방송인상을 수상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최고의 명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흑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억만장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이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 성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시골인 미시시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14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19살에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뉴스 공동 캐스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983년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시카고에 한 30분짜리 토크쇼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AM 시카고라고 하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 대단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 쇼를 통해서 그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2011년 5월 17일 그녀의 유명한 이 토크쇼의 고별 방송을 하게 됩니다. 25년간 TV를 지배해왔던 오프라 윈프리 쇼의 마지막 최후 방송의 초대 손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고요. 억만장자인 그녀는 종종 방송 진행을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막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 이 마지막 방송에서 그녀는 여러분 오늘은 차를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도와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선물을 공개했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방송에서 소명이라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습니다. 삶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명을 찾는 것이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소명, 즉 삶을 끌어안고 그 삶을 세상을 섬기는데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죠. 하지만 그는 과거와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갇혀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사명이다, 소명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소명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이 키워드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야마미엔또. 그러니까 소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다, 소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소명.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그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 역시 은혜입니다. 왜 하필이면 왜 노아입니까? 노아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갈대우르 땅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의를 얻는 게 복인데 그것도 역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구원하셨어요. 10가지 막 기적과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르심,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내놓나. 이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엔비아도 보냈다. 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미션입니다. 모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소명,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명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이다.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주의 종이나 목사들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들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확신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내용은 무엇이죠? 첫째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사명자다. 그럼 사명의 내용은 뭐나요? 무엇인가? 10절 11절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명은 뭐죠?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이 뭡니까? 무엇이 복인가요? 복된 소식.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복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복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에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생명.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 우리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복을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일 텐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게 사명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자신이 주어진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데 그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이겠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테니까 목숨이 최고의 가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돈이죠. 재물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그냥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련돼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는 말씀이죠.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사랑과 가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가치를 두고 살면 재물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고 사랑과 가치의 문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옷을 어떤 걸 입느냐보다 어떻게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중요하냐? 건강이 더 중요하냐?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걸 주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를 설명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요 교사라고 그랬어요.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선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법규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림. 그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널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임없이 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모든 사람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선교사님들 같이 혹은 죄종들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중보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전해야죠. 입술로만 전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의 삶, 십자가는 의의 삶인 것이니까 의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뇨?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멘. 협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협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달라. 그러나 우리는 왜 서로 협력해야 하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려면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와 교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처인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가르치라 했잖아요. 교사, 가르치는 거니까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열심히 가르치는 게 사명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벌써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인생의 경륜이 있는데 아직도 가르칠 줄 모른다? 가르치는 게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가르칠 줄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죠. 배워서 가르쳐야지. 그냥 나는 평생 배우기만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복음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장 12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세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의 의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반대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반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부르셨는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사명도 하나님 맡기신 거고요. 그러면 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 무시당함,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가르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랬거든요. 여기 바르다, 바른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르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건전하고 유익을 끼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건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말,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그 길을 따랐던 종들,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러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본받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본받는다. 우리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 그대로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고 그게 바른 말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단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가 고백한 사도신경 그걸 벗어난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가르침과 주장으로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받을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외에는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요? 이게 딱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 의지로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남기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제자들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랜 훈련과 학습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학습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요즘 굉장히 훈련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제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물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거나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척, 잘 믿는 척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기도는 사명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거든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약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확신 이것이 우리가 근거가 되어질 때 성령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소명을 이룸으로써 이 소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과거하려고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